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나요? 이번 주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함께 기대하면서 예배를 시작해 봅시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거룩한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것들을 무서워하며 살아갑니다. 특정 대상을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증상을 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벌레 공포증, 물 공포증, 모서리 공포증, 비행 공포증, 채소 공포증 등 다양하고 독특한 공포증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런 공포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공포증은 어떤 대상이 자신에게 피해를 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벌레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벌레라도 그 벌레가 너무나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벌레가 자신을 해칠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일,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말씀을 통해 두려움의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본문 바로 앞장인 13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 총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살펴보도록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돌아왔어요. 그들은 그 과일들을 보여주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용감하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강하고 그 중에는 거인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12명 중 무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백성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과 그곳의 백성이 두려워진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어떤 곳이었나요? 바로 왕의 통치 아래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이었어요.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짓고 어렵고 힘든 노동이 계속되던 곳이었죠. 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던 잔인한 명령이 내려졌던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의 힘든 노예 생활,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한 모든 과정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듣고 두려움이 가득 몰려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 주민들이 크고 강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쳤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직접 그 땅을 보고 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는 모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들게 노동을 시켰죠.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왕이 단호하게 거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특히 그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 바로 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애굽을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마음이 바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왔습니다. 다급하게 도망을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피할 수도 없는 엄청난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놀라운 기적으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건너갔고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어요.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여러 불가능한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그때마다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쏟아내며 원망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당장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힘든 상황을 만날 때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두려움에 떤 적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주민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친구들에게도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기억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선포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들, 탐스러운 과일들,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왜 똑같은 것을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했어요. 그들의 눈앞에 지나다니는 거대한 가나안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한 것을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두렵게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로 받고 방주를 준비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갔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 다른 친구보다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눈에 보이는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문제는 항상 찾아오지만 우리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란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대로 더욱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